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니까 성하면 홀리 이렇게 되니까 홀리 프라이데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Good Friday, 아주 좋은 금요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왜 좋은 금요일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이다 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회는 내일 저녁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부활절입니다. 기쁨으로 오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는 꼭 준비해 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데코레이션도 준비하시고 또 찬양 또 음악도 준비하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 많은 참여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태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세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매일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감람산에 갔는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습관
습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특별히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나빠지고 결국은 술과 관련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운동합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요,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정해집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익혀가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복음 노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적고 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2주, 3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벌써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삶의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저도 최근에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말씀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임을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이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40절 그리고 46절 두 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뒤에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사탄과 같은 편인 사람은 별로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사탄 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마땅한 길에서 곁길로 가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에도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전에는 들지 않게 하시고, 최근에 번역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유혹이 많습니다. 곁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른 길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시작했지만 가다가 보면요, 유혹에 빠져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바리새인이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훌륭하다고 높여주니까 계속 그것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크게 치고 손을 들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있어요. 나의 뜻.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에 보면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이 제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판기 써보셨나요, 여러분? 네. 엊그제도 제가 기차를 탈 일이 있어서 기차역이 이렇게 갔더니 여기 동대구역에 보니까 큰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자판기가 아주 세련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과자도 종류별로 이렇게 싹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자판기가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일본이에요. 네, 일본에 가보면 얼마나 자판기를 잘 해놨는지. 그래서 뭐 음료수를 뽑는 자판기도 있고 과자를 뽑는 자판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전을 준비해서 동전을 탁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단추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뒤로 탁 떨어져서 밑에 있는 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시간을 투자하고 적당히 마음을 쓰고 일정한 기간 정도 기도하면, 애쓰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대화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교육전도사인데도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열 몇 분이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좀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사귀는 오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친해져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별로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저는 그 오빠랑 결혼할래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다가 가서 가위를 갖고 와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대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정도 마음이다 그렇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머리 그 정도 잘라도 되겠냐? 확 밀어버려라 하실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아버지는 다 그때 접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요 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면 저 머리카락 자를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어떤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적을 때, 기도를 처음 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가고 기도의 연륜이 쌓아가면 기도가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내 뜻을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점점 알아가서 결국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높은 단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잘 되는 집이 화목한 집이고 건강한 집이에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처음에 생각이 다르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뜻을 합해가는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고, 그런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셀원들이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해 줍니다. 내가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분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셀원들을, 우리의 교회 많은 교인들을 천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든지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돼 있고 유혹에 들게 돼 있고 잠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기도하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실 때 애쓰고 수고하고 하셨어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수님 뻔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진해지고 진해지면 핏방울처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땀을 흘릴 때가 있지요. 더워서 땀을 흘릴 때가 있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땀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땀이 아니고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중에 흘리는 땀은 핏방울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명을 이루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셔야 될 사명의 길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배반당하는 길,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핏방울을 흘리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울을 공부하고 바울에 대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말합니까?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흔적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듯이, 예수님 매 맞으셨듯이, 침뱉음 당하셨듯이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쉬운 길을 주시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편안한 길을 주시지. 제가 처음에 결단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한 걸 다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빗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요, 땀방울이 빗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고통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필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가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